오늘은 성경 119편 105절로 112절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과 빛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해야 성공하는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또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인생이 행복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안식을 취할 수 있는가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초 앞을 모르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빛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커다란 체육관도 등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능이 좋은 승용차도 전조등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밤에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둠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인하여 쓸쓸하게 어둠 속을 거닐었고 끝내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흘리시기까지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골고다의 사랑과 은혜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한 사람만 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어서 그 영적인 어둠의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쫓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신앙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때 영원히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 주십니다. 소성이란 잃어버렸던 의식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사로는 중병을 앓았고 사경을 헤매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급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조금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시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나사로의 가정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아주 특별한 관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돈독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찾았을 때 친구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맞상조인 마르다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르다가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잠시 후 예수님은 마르다의 우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마음의 탄식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두 말씀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는 조금 전과는 달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벌써 무덤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내 오라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르다의 부정적인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어둠과 사망이 물러가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한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도 저들의 위급한 상황이 되기 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딸과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잘 받고 따를 때 회복이 빠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성적이 향상됩니다. 그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소성의 축복, 치유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곤 합니다. 또한 좋은 음료수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사서 입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여행도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했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정말로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이와 같은 자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10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다음 10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다음 1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다음은 1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 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1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고백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은 없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난 속에 있는 가정은 또한 없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매는 형제를, 형제는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가정, 나아가 교회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한 주간에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